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신다.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강단에 섰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편해서 좋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들으니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오해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뭘 타고 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성령께서 일일이 감시, 감독,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성령이 민감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수시로 천사의 방문을 받고 꿈속에 할 일에 관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밤마다 천사가 와서 꿈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대부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자이십니다. 우주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다스린다라고 보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라는 관점에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계획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계획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뭔가를 계획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뭘 계획을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두 번째는 돈관리.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올 한 해 내가 하루에 10,000보씩 걷겠다, 아니면 내가 30분씩 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내가 1시간 동안 근력 운동하겠다, 이런 건강관리를 새해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돈관리입니다. 올 한 해 내가 1,000만 원을 저축을 하겠다, 아니면 올 한 해는 신용카드를 쓰는 액수를 5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돈관리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합니다. 올 한 해 봉사 한 가지 이상은 해보겠다, 해보기, 아니면 훈련 하나 이상 받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계획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한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이 분명하면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계획이 없는데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건 똑같은 말이죠. 자, 이 말은요, 주저앉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방향성이 없으면요,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면 넘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크지 않을지라도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절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획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할 때 한 가지 기억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뭐냐 하면 결과는 하나님 소관이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표현은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고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의 주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은 각자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나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획을 뭐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뭐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안 된다면 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1절은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획을 하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빼놓고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면요, 이 계획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게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계획을 세워놓고 본인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와, 야, 대단해. 우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와,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멋지게 바뀔 거야 라고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에 정답을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요, 오답일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와, 계획대로 안 되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10kg을 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제 멋진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해를 시작했는데 뭐 직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10kg를 빼기는커녕 살이 좀 더 쪄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멋진 남성이 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남성의 말, 지금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은요, 10kg 못 빼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kg를 안 뺀 것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멋진 남성이 지금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흘러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2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항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내 인생에 이건 참 꼭 필요해라고 우리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 그 뿌리에 욕망, 악한 동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악한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제 나중에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속에 악한 동기가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 라고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볼 때는 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내놓고 물어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장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년 말고요, 한 5년, 10년 뭔 어떤 소망, 뭐 계획이든지 소원이든지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원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계획들 아니면 자신의 미래 계획, 미래 소망을 이야기할 때요, 이걸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좋지 못한 것들이 그 속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은 1절 2절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3절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것은 내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다스린다라고 믿는다 하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 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1절, 2절 그리고 3절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루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또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진짜요? 진짜 그런 믿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요,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빚으신다는 거죠. 선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줄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실 때 나중에 우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와, 너무 좋다. 이 정도일 줄 나는 몰랐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나중이 좋아야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건 본인이 압니다. 또 돈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몸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본인이 압니다. 그럼 본인이 입에서 나옵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뒤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말씀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의지, 나의 의도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방향을 트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발걸음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릴 때, 젊을 때, 내 생각을 믿고 살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길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옳지 않았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릴 때, 젊을 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요거는 한시라도 젊을 때까지 요건 종을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그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의도, 바울의 계획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거의 처음에는 청개구리입니다. 여기로 가라면요, 그거 싫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거죠. 이 길로 쫙 갑니다.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여전 만나고 비바람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실컷 얻어맞고 깨닫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의학 강좌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녁에 간증합니다. 간증하면 그런 이야기가 막 수두룩수두룩 합니다. 자기 길로 가다가 어떻게 신학교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왔는지 거의 패턴이 비스무리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때는 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하고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5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본인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안 채고 사셨다면 여러분 100% 교만하십니다.
여러분 99.9가 아니고 여러분 100%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스리슬쩍 스며들어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합니다. 돈, 권력, 실력, 학벌, 성공,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고 내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피차 손을 잡는 것입니다. 뭐 재물이든지 학벌이든지 하여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믿는 그 무엇, 근데 그 무엇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썩은 동아줄로 판명이 난다는 거죠.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6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공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심판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악을 떠납니다.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는 지어도 마구잡이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끄러낌이 없다는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6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아는 자의 삶 속에 무엇이 심겨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죠? 인자와 진리가 극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독교는 어거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협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협박해서 막 어거지로 강요해서 뭘 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윽박지르고 강제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사랑을 아는 그 자체가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니, 이제는 주님의 뜻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저걸 꼭 살아야 되나, 저걸 꼭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저렇게 안 살아도 뭐 다들 저렇게 안 사는데 저 힘든 길을 왜 가야 되나 생각했죠. 근데 이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길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약하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 길 가고 싶은데 너무 약합니다. 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소원이 된다는 거죠. 즉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옳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길 가고 싶은데 제가 이게 약해서 못 갑니다. 기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막 열심히 뛰어간 것 같은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서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인생이 복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선해진다, 선한 결과가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깐이라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제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내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아침에 요건 뭐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걸음을, 제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더 짧게 10초,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왜 아멘이 작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저녁에도요, 주님, 오늘도 뭐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 다 설명 안 해줘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제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내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계획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마지막에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